새해이기 때문에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에 보면 더 사랑, 더 능력 있게 라는 제목인데요. 앞에 현수막에 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더 사랑, 더 능력 있게입니다. 이 더 사랑, 더 능력 있게, 이것을 가지고서 2022년도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자 하는데요.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씩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사랑, 이 더 사랑은 우리가 계속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인데요. 이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힘써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보면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며 살았는가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일 수밖에 없고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더 사랑을 많이 이루실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 모든 것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사랑 기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구체적인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같이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한 날.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심령 말씀이 잘 새겨지고 살아나고 정말 잘 삶으로 적용하고 열매 맺고 영혼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내야 기도할 때 사랑으로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으로 항상 힘써야 될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올 한 해 2022년도 우리가 더 사랑 온전히 이룰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 사랑은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옆에 있는 분들만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사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는요, 세 가지 대상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대상인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품고 있는 대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출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출처 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부족하지만 힘쓸 수 있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더 공급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더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우리 지체들인 거, 이것이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 기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 향하여서도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더 사랑, 지체를 향한 더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제대로 정말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자, 요나입니다. 이 요나 운동이에요. 요나 운동. 요나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입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 손으로, 손바닥으로 나를, 내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요 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이 무슨 의미이냐? 지체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 그리고 허물,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 나입니다. 그 요나 운동의 취지이죠. 자, 나 때문이다라는 건 뭐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섬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함이 보이게 되고 실수 허물이 있게 되어지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품어야 되겠다.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도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요 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 받고 또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다 용납해 주시고 다 중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의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는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실수 허물을 내 것으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입니다요. 내 것으로 담당하는, 열심히 내 것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막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막 욕하고 비난하고,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담당한다는 것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허물이 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내 것이 되면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막 책망할 수가 없어요. 막 욕하고 막 험담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자.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운동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요, 요나입니다. 이렇게 요나입니다도 우리가 외치는데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내 것으로 담당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고, 자, 이러한 의미 잘 새기면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이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이것이 세 번째 대상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 서로 지체 더 사랑,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이웃을, 또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을 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힘쓰고자 할 때에, 열심히 확장을 위해 힘쓸 때에 바로 이 사랑을 품고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대상 잘 기억하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세 가지 대상에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 머리 위에 하트를 그리면서 크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또 나라 전체.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다음 주일부터 더 사랑하겠습니다 좀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분산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잖아요. 9시, 11시.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이 떨어져 있게 되고 그래서 멀다 보니까 인사를 잘 안 하게 됐는데 이제는 좀 인사하면서 새롭게 새 마음을 다질 수 있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더 능력 있게입니다. 더 능력 있게. 더 능력 있게는요, 어떻게 인사할까 좀 생각하다가, 자, 이렇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살짝 쥐시고, 나의 가슴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옆으로, 약간 위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나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좀 이렇게 서구 사회 보면요,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데요. 자, 거기에서 좀 찾아서 담아서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더 능력 있게는요, 이렇게 두세 번 두드리면서 더 능력 있게. 그런데 더 능력 있게 합시다, 이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더 능력을 갖추라 라는 말씀. 그래서 더 능력을 갖춥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두드리면서 더 능력을 갖춥시다, 더 능력을 갖춥시다. 앞으로 이렇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더 능력 있게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비전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자,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더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자, 이러한 고백이 또 우리가 서로의 권면이 우리에게 이제 있고자 하는데요. 자, 이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이는 이다라는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절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주죠, 책망을 주죠, 바르게 하죠, 의로 교육하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능력 있게를 위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것, 또 말씀을 체험받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2022년도 새해에 지난 사무총회 때 새해 목회 계획 중에 보면 매년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말고 새롭게 등장한 그런 목회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섬김이 학교입니다. 전반기에 하고자 하는 섬김이 학교, 그리고 후반기에는 감사 학교,
이렇게 학교라는 명칭을 붙여서 새롭게 목회 계획에 넣었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더 능력 있게,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훈련받는 것, 바로 그 의미를 담아서 학교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말씀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모습, 자,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 목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앞으로 소개가 되어지면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 있게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 비전을 주셨을까요? 이유는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능력이 다 있으면 더 능력 있게, 더 능력을 갖추라,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을 갖추라 라고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3장 17절이 이 능력을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3장 전체가 바로 이 3장 17절 마지막 절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길래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을 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이러니까 능력이 필요하니 능력을 갖춰라, 이게 3장의 그 내용입니다. 3장 17절에 그러니까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이 능력이 필요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황에 능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면서 오늘 이 능력 있게의 비전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구체적으로 심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기에 능력을 갖추라.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으니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으로 체험받아서 능력을 갖추라, 17절에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건요, 이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들이 더 강하게 많이 와 닿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바로 능력이 필요할 때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세는요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과 같이 이렇게 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는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날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2절에서 또 5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인 사회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정말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람 삶을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들고요, 점점 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기쁨만 취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착취하고 빼앗고 짓누르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회가 오늘날의 모습,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는요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며, 돈을 점점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위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리고요, 가정 안에 부모도 있고 서로 형제 자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면요, 뭐 부모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 이렇게까지 악하게 영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며 한 가지 모습을 보면요, 절제하지 못하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제도 기사에서 보니까 도끼를 90cm라고 봤는데요, 긴 도끼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막 문을 찍는, 그래서 이제 신고당해서 이제 경찰에 잡히고 이러한 뉴스를 봤는데요. 이게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표출을 이렇게 정말 험하게 잔인하게 하는 모습들, 심지어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이전에 우리가 기사로 본 적도 있죠.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서도 보면요, 점점점 더 절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쾌락은요, 뭐 향락이나 유흥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니까 쾌락을 어떤 요즘 웰빙, 여가 생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필수로 생각하는 그러한 때이죠. 그래서 좋은데 그건 뭐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시간들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 볼 때에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서는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분별되고 구별된 삶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교회 밖의 얘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때에 주님께서는 5절 말씀 끝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아멘이십니까?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서야죠. 그렇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능력 없고, 자, 이러한 모습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당연히 돌아서야죠. 돌아서기를 다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능력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돌아서지요. 능력이 없으면 돌아서지 못합니다. 오늘날 특히 능력을 갖춰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능력을 갖추라, 더 능력 있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능력 갖추기를 원합니다.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해에 정말 능력을 통하여서 한 가지씩 정말
이 돌아서는 일들 잘 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 가운데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더 잘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니까. 그리고 돈 사랑,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더 능력을 통해서 더 잘 돌아서는 모습,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소요되어질 모습, 바로 그 모습, 더 잘 능력 있게 살아내는 모습, 그래서 잘 돌아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 가지고 더 힘써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사모하며 체험받고 능력 있는 자로 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능력이 필요한 상황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박해 상황입니다. 박해 상황,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11절에 자신이 박해를 친히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 후반부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고백은요, 주님께서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건짐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데요, 바로 이 박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출 필요를 깨닫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면 뭔가 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막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순교당하고 모진 고문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자, 이러한 상황을 보통 박해로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박해를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방해라는 말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해. 12절 말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살고자 하면 방해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운 영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좀 열심히 살아야지. 2022년도 새해 열심히 신앙생활 경건되게 살아야지. 그러면요, 바로 어두운 영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에게 많은 방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 예배나 서로 교제하는 일이나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배인데 오후 예배 같은 경우,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가운데 1년 내내 계속 못했고, 식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찬양대 사역도 못하고,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목장 모임 계속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서로 이웃 더 사랑 전도하는 일, 또 열방까지 더 사랑 선교하는 일, 이거 계속 제대로 다 못하게 하고, 자, 이러한 방해들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두운 영이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방해에 다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방해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해 직면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극복하겠습니까? 극복하시겠습니까? 극복해야죠. 앞서 마지막 때의 고통의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소유해서는 안 되고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방해 극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 주저앉아 있는 모습 아니고요, 극복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는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방해가 오면 그 방해를 극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방해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갖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방해에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방해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밭과 가시밭, 그 두 밭을 말씀하시면서 그 돌과 가시밭이 바로 방해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많은 염려, 근심, 물질, 또 많은 환난, 어려움 이러한 방해에 직면하게 될 때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모습,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는 잘 극복하는 우리들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하여서 이 한 해 풍성한 열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많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이러한 풍성함을 위하여서 방해를 잘 극복하는 모습, 그를 위하여 능력을 충만히 받고 능력을 갖추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 2022년 한 해 주님 더 사랑을 다시금 말씀하시고 더 능력 있게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 사랑은 기본이고 늘 힘써야 되고 날마다 노력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나의 지체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웃과 나라와 세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더 사랑을 더 사랑하고 더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삼아 주님 우리의 사랑이 더 진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요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담당하는 모습, 내 것으로 삼는 모습, 그래서 비난이 아니라 기도로, 그래서 책망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래서 외면과 무관심이 아니라 정말 관심과 도움으로 우리가 요나입니다 이 삶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 있게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씀, 오늘날 영적인 고통이 있는 많은 상황들,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의 때에 돌아서야 한다라는 말씀, 돌아서겠습니다 고백한 우리들 가운데에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그 능력을 갖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잘 돌아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타적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잘 돌아섬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 구별된 삶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나고자 할 때에 방해가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방해도 우리가 그 방해를 통하여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능력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 많은 풍성한 수확, 많은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